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귀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분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지었던 연약함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의 삶을 갈무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시고 알려주신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등에 감당할 줄 믿고 담대히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날 동안에 충성을 다하여서 수고하다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다가 기뻐함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찾아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빛과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순전하지 못함을 또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걸어갈 때에 늘 즐겁게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두려워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주님을 알지도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여정을 맡기신 만큼 걸어갑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그 길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걷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 자리에는 또 멈추어 서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길 위의 교회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정의를 전하고 드러내고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전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형규 목사님과 그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지켜 따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영혼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와 또 연대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여러 지체들이며 또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기관임을 알고 또 믿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이기주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게 함께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여러 기관과 단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들,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시적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별을 따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전하는 박형규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파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순결함으로 받아서 영혼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몸을 닦아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아름다운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이 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선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어떤 지식의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마음의 확신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활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삶에 나타난 신앙의 행위들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발현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심장이 박동을 멈추지 않는 것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어 있거나 본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명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에게 부담을 주지는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푸시해요. 우리를 밀어붙여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행해내는 그 실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은 탁월한 거예요. 비록 그 행위가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의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는 것이죠. 내가 아이의 심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고 내가 결국 움직여봐야 움직일 수 있는 피의 양도 많지 않은데 내가 뛸 필요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작은 심장이 콩콩콩 뛰는 거예요. 작은 씨앗인 겨자씨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데 내가 커봐야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새들도 깃들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1절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땅의 모든 씨앗 중에서 작은 겨자씨가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는 작은 나무로부터 온 씨앗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씨앗이라고 할 때 그 씨앗이 갖는 영광은요, 본래 가지고 있던 똑같은 나무를 만들고 똑같은 열매를 맺어낸다는 데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하심을 열매 맺는다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 가진 생명력을 증언한다는 점에서 삶에 새겨진 믿음의 선한 행위는 신앙을 완전하게 한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죽은 몸을 가졌다라고 선언되는 거죠. 아무리 좋고 운동선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진리, 탁월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선고밖에는, 사망 선고밖에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행위가 믿음에서 파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믿음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속성상 생명력을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믿음의 어떤 형태 없이는 생명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없는데 스스로 생명 혼자 따로 존재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먼저 있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생명력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믿음과 믿음의 살아있는 행위, 그 생명력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가진 이 생명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생명력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그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를 삼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에게 오늘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생명력을 애초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가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우리가 계속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떤 감정적인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 말이나 떠든다고 해서 그냥 친분을 쌓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설명하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해상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 개수, 문장의 그 양에 따라서 해상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형태, 복음의 큰 형태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설명하는 차이, 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갖는 큰 형태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다.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내신 보혜사께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갖추고 그 믿음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복음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복음만으로는 생명력이 없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73편을 읽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편 73편의 그 고백 속에서 죄인의 고백. 아하, 내가 죄인을 부러워했고 죄인이 형통하는 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글로만 써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바로 거듭남의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의 적용이고 변화의 시간이죠. 이때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던 모든 가치 체계가 확 뒤집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바로 이 순간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종말이고 참된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가치체계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은 우리의 부수어진 육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몸에 상처가 난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되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세포가 분열하고 봉합되어서 점점점 온전함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도 않고 변화가 없다면 어떤 것일까요?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이죠. 우리 육체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육체에 떨어진 기관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썩어지게 되죠.
우리의 육체가 죽었어요.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붙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창궐했는데 그 오래된 상태가 마치 길에 죽어진 동물의 시체처럼 오랫동안 말라버린 시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요, 변화의 순간이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었구나. 내가 죽은 상태였구나. 우리는 그 끔찍한 나의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생명력은 우리 안에 멈추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끊어진 신경을 연결합니다. 부러진 뼈를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떨까요? 엄청 고통스럽죠. 뼈가 부러졌을 때보다 뼈를 맞출 때가 더 고통스럽게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뼈는 다시 붙여진 후에야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어그러진 형태가 본래 형태로 회복되어야,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우리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부서진 가치체계를 새롭게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의 열매, 사망을 열매 맺으러 달려갔던 우리의 가치체계가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충돌감을 느끼게 돼요. 부서진 지 오래된 뼈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다시 부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 붙은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교합을 해야 되고 바른 위치를 찾아내야 하고 그 후에야 회복되어서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이 죄의 욕구를 따라서 죄의 열매만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이 지성이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의 열매들을 다시 회복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올바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가치체계는 역전되고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전환이죠. 나의 모든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일을 열망합니다. 부드럽고도 강력한 이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미각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미각은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은 먹는 순간 우리가 알아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게 생명의 맛이구나.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0번 설명한 사람보다 한 번 맛본 사람이 맛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은혜는 이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는 거예요. 부드럽고도 강력한 이 맛의 효력은 우리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섭취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망은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미각이 열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뛰어놀게 하는 거예요. 심장이 펄떡펄떡거리며 뛰듯이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합니다. 공로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받은 바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갈망, 생명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 구원의 적용을 통해 나타난 감격스러움, 그 감사가 바로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나에게 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과 힘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소원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영광의 재료가 됩니다. 마음의 방향성과 감각이 바로 믿음의 생명력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다시 말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 그 생명력, 삶의 그 모습들, 삶의 모든 결과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 부를 수 있고 또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믿음은 없는 것이 된다. 야고보서 2장 18절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1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바로 이 말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생명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시죠. 빛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온 이 생명력은 어떨까요?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불의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믿음의 생명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그 사랑의 결과, 믿음의 적용은요, 거룩하고 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일을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와 그의 공로에 감격하는 영혼의 폭발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빛의 근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생명력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감사는요, 종속적이에요. 은혜의 행위가 있어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감사의 근원의 그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근원, 그 복음 내용이지요. 감사의 근원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감사를 표현하는데 복음과 충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이죠. 감사가 아니라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표현,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사랑,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감사,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사랑, 믿음의 생명력,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에 매여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육체와 모든 판단과 그 결정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그런 육체적인 내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 행하는 모든 행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신실한 종으로 주인을 섬기며 일하는 것이고 고객을 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업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정의롭고 올바른 법의 실행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할 때 내는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은 외주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고 어떤 사고가 나타나고 사망사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나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정의의 실행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실현하시는 그분의 뜻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의지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받아서 내가 그 의지의 실현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안에 수많은 저항들, 기계 부품들이 담아있게 되죠. 근데 어떤 기계는요, 전압부, 힘이 들어오는 그 전압부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계들 중에 특정한 어떤 부분은 부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열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일이 다른 부속 기관들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가 왜 나는 똑같은 기계의 부속품인데 이렇게 많은 걸 감당해야 돼? 그리고 기계의 기능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그 기계의 기능이 파괴되고 온전하게 동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책임과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나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품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나는 여기보다 저기가 더 어울려요 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역량을 따라 맡기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가진 특징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수고함으로써 공동체를 보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인내라고 하는 노력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땀과 눈물을 흘리죠.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유지하죠. 가정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그 법을 따라 유지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순종하여 부패한 우리의 존재를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수고함으로써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교회의 일원이 마음에서 인내를 위하여 눈물 흘림으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확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합함으로써 공동체의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너를 사용하는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 계층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화합하여 모두의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또 나아가는 이 직분 가운데서 사역자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사역자는요, 고아와 과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떠돌이들이죠.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법이 온전하게 실행될 때에야만 살아날 가능성을 가져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고 사역자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 세 번째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 소외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강한 이들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그 가정 안에 강한 사람들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정 안에 연약한 생명을 잉태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는 그 안에 고아와 과부,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돌봄이 필요한 인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역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레위인이 여기에 포함돼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은 그 땅에서 나타나는 정의의 실현, 법의 실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긍휼을 따라 돌봄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언제나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레위인들은 그들의 소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더 큰 악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근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얼마나 건강한가 확인하는 지침이 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이 얼마나 건강한가 확인할 때 엔진 오일을 찍어서 그 색을 확인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아실 때에 그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력은 이처럼 구체적인 실행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막연하고 실천한 내용도 막연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것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너희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확을 할 때 네모난 밭의 양 모서리, 내 귀퉁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지 마세요.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땅 가운데 땅에서 소득을 얻을 때 7년째에는 거두지 마세요. 7년째 그 밭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모든 밭 가운데에 7년에 한 번은 대긍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법은 그 땅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뭐였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였잖아요. 아담아, 네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노동하는 자가 수고한 이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긍휼의 법이 동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변호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없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품격을 위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위하여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그 땅에 살아가는 노예들과 이방인들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 특히 또 레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연약한 이들, 고아와 과부, 또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돌볼 때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그들이 막 우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여서 그들에게 의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축내기만 하고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학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변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더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가진 형상의 존귀함을 따라 마땅히 존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이다. 가장 귀하고 복된 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믿음의 감동을 따라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주변의 이웃 중에 생명의 존엄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가? 그럼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해요.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생명력의 발현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생명과 올바른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정의의 실현입니다. 모든 이들이 맡은 영역과 각자의 능력을 따라 가장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할 수 있죠? 공의롭다는 거죠. 공의로운 판사가 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의무, 책임을 다할 때 공의로운 것이고 판사는 그가 가진 법의 원리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때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죄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큰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적절하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에요. 변호사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적절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의 원한이나 감정들이 더 개입을 해서 죄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변호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간 존엄을 위하여서 죄의 문법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법조인의 역할이에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죄를 덮는 일이고 법을 굽게 만드는 일이어서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집행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공의로운 직분 실행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정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공의롭게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공의로운 속성을 나에게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력의 기능이고 특징이고 방향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형상을 따라 법의 한계나 체계, 법률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이들을
보호하고 돌아봅니다. 법은 모든 이들을 다 구제할 수 없어요. 법의 망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함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다 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법은 어떻죠? 우리가 뻗은 이 손은요. 비록 그 범위가 굉장히 좁지만 촘촘합니다. 법이 다 걸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우리는 먼저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형상을 따라 법의 한계나 체계, 법률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이들을 보호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그 의무의 근원은 연약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한다, 동물들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동물을 먼저 돕겠다. 왜냐하면 동물의 삶이 훨씬 더 비참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에는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의 존귀함을 위하여 기능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된 역할이에요. 그 후에 우리는 개인의 양심을 따라 동물의 학대나 동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양심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을 우리가 훼손할 때에 우리는 양심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양심의 방향성이에요. 올바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관심, 사랑의 의무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도 발현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손을 뻗기가 잘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물도 나고 하나님 찬양도 나오고 모든 교회 섬김을 하는데 연약한 이들에게 나의 손이 뻗어나가지 않아. 그렇다면 사랑을 제대로 받았나 고민해 보셔야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친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멈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더 큰 긍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신자의 열심으로 표현되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은혜와 감사의 관계와 같아요. 서로 순환하여 무한하게 서로 강화시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은 더 큰 힘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삶의 기적을 빚어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정체될 수 없어요. 믿음은 표현하고 성장하여 그가 가진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낸 믿음의 삶은 이웃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삶의 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부르며, 성도의 경건한 삶은 그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오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로 읽혀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부터 나타난 나의 믿음이 그 피의 속성과 같은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서 더욱 그 믿음의 확신과 아름다운 삶의 덕목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경건한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생명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는 위로와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의 모든 사랑이 나의 가진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과 믿음, 믿음의 생명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일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